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과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무엇일까요? 가장 집중하고 계신 게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여기에 마태가 아닙니다. 마귀와 목사입니다. 각자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저 유명한 신학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최고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 있지 않아요? 아무리 나무 자식이 내 자식보다 잘하고 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용돈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 나무 자식한테 가 있어요? 내 자식한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본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그렇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그리하셨다. 과거에도 그리하셨고 현재에도 그리하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리하신다 라고 믿고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이것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원리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13장 1절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이 있기도 하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이 동일할까요? 1번, 큰 1번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즉 섭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온 이 인류뿐만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경륜, 이 통치가 뭐하다? 동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 갖다가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땅에 응하고 태어난 그 순간, 그리고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그 섭리, 통치는 동일하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염려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예. 천지는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그러나 27절 주는 한결같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의 염려는
뭐하다? 영원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이 창조 전이나 창조하시고 난 이후나 지금이나 그분의 섭리는 똑같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가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교회 여기 하기 전에 공동체 하면서 했던 교회는 섭리교회. 제가 이거 교회도 섭리교회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바꾸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아주 지금도 저는 섭리교회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섭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결같다. 자, 그래서 시편 146편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통치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철 들기 전에는 하나님 통치하면 엄청 짐이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 말씀 듣고 생각하고 하면은 엄청 막 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공동체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그렇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짐이 아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벗겨주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 있을 때만이 최고로 행복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막 이리 나를 쓰고 저리 나를 쓰면서 막 별별 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명분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동료 시민을 잘 살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뭐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합니다. 대통령 하면 어때요? 뭐 우리나라를 뭐 잘 살게 뭐 어떻게 하겠다. 막 별일을 다 합니다. 어떻게 그럼 잘 살아지던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과거에도 그래 하셨고 현재도 그래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계시록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 대한 그 변없는 그 통치, 그 다스림 이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순간순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할 때 에베레스를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한번 제목 읽어주실래요? 뭐가 동일한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하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새롭게 살리심을 입은 자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저는 막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요, 농담이 말씀드리지만 막 가슴이 찡기더라고요. 자, 어떤 누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 미국에서 왔다.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렇지. 제가 어려서 군부대 들어가기 전에 결핵을 앓았거든요. 나는 잘 모르는 우리 큰 누나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리고 나를 강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결핵이었어요. 그리고 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았지. 그리고 개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님이 친구를 어떻게 통해가지고 동생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이 그 전에 연락이 안 돼. 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저주에서, 저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 죄에서, 저주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동산을 드리려고 그러면 드리겠어요? 할 수 없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아무 조건 없는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다는, 영원히 동일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외롭고 괴롭고 저 세상이 나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 나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열차 그 내일에서 두 열차가 충돌하면 약한 것은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것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어떤 것이 와서 충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진 것 같지만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일에 빠다 보면 이것도 잊어버립니다. 봄이나 이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밤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혹은 그때도 잊어버리면 좋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순간,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흐르는 그 눈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선물 우리는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자 사이에 자잘한 어떤 사랑, 그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시험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막 탈선한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잠시 마음은 아플 수 있습니다. 잠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분의 큰 사랑을 나는 입었기 때문에 그건 호락호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수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고수, 제가 옛날 우리 리모델링 처음 할 때부터 하수 고수라는 말을 내가 우리 그 목사님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고수. 신앙이 고수입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 고수 신앙. 하수일수록 시험이 많이 들고 삐지고 토라지고 자기중심.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는 이미 창세전에 입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고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누구를? 나를. 예,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말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기 사람들. 자, 고백만 할까요?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혹시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존경하고 그러다가 획 돌아선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섭섭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빵긋빵긋 웃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무엇이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복음, 구원의 태도,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본심, 이것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창조 때부터 앞으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다.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협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진리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진리가 되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로 나왔어요.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저 집에 카렌다 거기서 와가지고 있길래 걸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방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3월달 달리기에 그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거룩한 정말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 25절까지 자, 다같이 너희가 거짓말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여자 집사님이 빵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옛날에 그 나눔을 할 때 아주 다른데 갈 때는 이분이 여기서 먹을까 안 먹을까 걱정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우리 이여자 집사님 쪽에 가면 아주 그때 타마서 걸고 다닐 때 신이 납니다. 왜요? 빵을 좋아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거듭난 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50도 가고 몇 도 했다 할지라도 이 거듭난 확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 말씀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거든요.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큰 집을 자주 갑니다. 큰 집을 자주 가면 이제 반드시 성경을 달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런 나름대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경을 읽고 어디에 말씀을 이렇게 쳐면 참 의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걸로 바꿔진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탐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십니다. 예수님 깊이 알면 알수록 겸손히 아까 그 뭡니까? 십자가에 딱 엎드린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말씀으로 나왔고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내 곁에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갑자기 말씀들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동일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보여져서 추가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정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응이하고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알몸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살아가면서 이제 움켜쥐게 됩니다. 가끔 옛날 우리 다음 세대 왕 아이들 또 지금 현재 우리 아이는 그 앞중가요? 이제 한번 옥고시가 우리나라 말 아니죠? 그 옥고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먹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아주이는 보리티밥을 먹고 있고 가니까는 아주이는 집어서 막 주는데 아주이는 주는데 아이는 안 줘. 그래서 아이나 좀만 주라. 근데 이거밖에 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이 달라고 아주이 또 주고 우리 아이 착하다 하고 이제 아이한테 달라고 그러니까는 얼른 먹어. 얼른. 그게 참 어찌도 본인이에요. 더 이제 내가 아주 사랑한다고 막 하니까는
그 자동차에서 떨어진 백미러를 백미러를 그거 할아버지하고 그걸 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민망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난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먹고 싶은 혹시 얼마나 강했으면 그 조금 남기는 이탁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미안하니까 쓸데없는 그 지금 할아버지 그러면 또 이제 아이를 그걸 받고 내가 두드려 줬는데 이제 철이 들수록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타락의 원수도 본능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한다. 진리를 자유한다.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유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자유한다. 돈 하나님의 것이다. 하기는 좋지요. 그러나 정말 자유하려면 그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안 되거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은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기도 하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라? 족한다. 예, 이것이 누림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별로 걱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은 걱정은 집은. 내가 전세 그때 3천만 원인가 3,500원을 주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집도 허락해 주시고 이 멋진 양복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이 이 갤럭시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 누리. 우리도 가끔 만나면은 나하고 안 목사님하고 만날 때 안 목사님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지요? 아무거나 먹지요. 우리 안 목사님은 뭘 먹읍시다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비빔국수? 예. 떡만두? 예. 원래 비빔국수 돼지국밥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겨울 때는 떡만두. 오늘 거기 가면은 그분이 떡만두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아니요. 전혀 다른 걸로. 자, 우리가 못 먹어서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건 어째서 본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매이지 말자. 이 물질에 매이지 말자. 이 돈에 매이지 말자. 이 돈을 따라가지 말자.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 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로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냥 놔두세요. 반드시 이 물질로부터 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떠났다, 뭐 믿음이 파손됐다, 그런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은 혹시 믿음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이 사람 여기에 포함된 중에 한 사람이야. 아이고 하나님 안 그러려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운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때요? 저도 속물이거든요. 저도 이걸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서 뭐 설교하고 뭐 행사 사례비 5만 원 넣은 것보다도 10만 원 더, 아이고 거기에 20만 원이 들었으면 더 힘이 깨지죠. 속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말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가 아니고 나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이런 모습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인정해 주셨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에 속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아멘. 자, 그렇지.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으로 인하여 정말 십자가에 다 붙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기를